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쁘시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찬양대 자리 없다고요. 빨리 순천하시라고요. 이제 꽉꽉 찰 겁니다. 빨리, 아직 안 늦었습니다. 한 두세 자리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선점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또 아멘 안 하세요? 저는 앙짝 같은 데가 있어요. 저보고 피도 눈물도 없게 생겼대요. 막 그렇게 제가 웃지 않으면 그렇대요. 저도 그래서 제가 안 웃으려고 안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앞에 안 쓰면요, 그냥 평범하게 있는데 저는 평안하게 있거든요. 평안하다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을 봤을 때는요, 이게 뭐 피도 눈물도 뭐 바늘 찔러도 뭐 바늘도 안 들어갈 것 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맞나요? 아니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드릴 때 다른 게 기뻐하는 것보다요,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진짜 찬양 드릴 때 정말 우리 교회가요, 이게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게요, 다른 교회가 지금 몰래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잘 이렇게 조금 어겨가면서 드렸어요. 우리는 근데 딱딱딱 지키고 되게 이게 협조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이제 안 나와요. 올 때도 그냥 살짝만 보고 협조를 이제 하는 걸 이제 하니까 우리는요, 이게 찬양 드릴 수 있는 게 참 진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또 꽃가 옷을 입고 이게 얼마나 이쁜지요. 저만 이쁜지 모르는데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또 헌신하신 분들, 또 이렇게 또 이게 저거 뒤에 보시면 헌금 가운까지 새 걸로, 전 이 가운보다 저 가운이 지금 마음에 들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영원한 감사합니다. 입에서 감사거리가 너무 넘쳐서요, 우리는요, 응답이 너무 많아서요, 매일매일 감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감사,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진정한 내가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거 하나입니다. 그게 진짜 기본의 기본.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항상 쟤한테 그러거든요.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얘기합니다. 다른 것보다요, 예전에는요, 뭐 이렇게 뭐 어디 출신이요, 뭐 내가 무슨 어디 안동 유씨의 무슨 몇 대 손이요, 막 그게요, 그게 있었거든요. 뭐 그런 게 세상 것에 제가 어떤 그게 자랑거리로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언약의 성취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것, 그것이 나의 자존심이 되는 거예요. 자부심이 되는 겁니다. 다른 자존심, 무슨 유씨요, 무슨 김씨요, 무슨 내가 어디 몇 대 손이요, 내가 어디 학벌이 있다, 뭐 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의 내 호적이 천국 호적이라는 것,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전능하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성전 삼아서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것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갈보리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많은 일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을 시험치 않고, 하나님을 염려하지 않고, 시험치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줄 믿습니다. 또 아까 아멘보다 조금 데시벨이 좀 낮아졌어요. 왜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우리 그 자체가, 우리 오늘 한 주 동안요, 어떻게 살아왔던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보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우리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다 저렇게 살았다 기도 수첩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뭐 수요 예배 많이 하고, 이게 그 이쁨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오늘 자녀라는 사실만 누리고 계시면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그게 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 누리라는 겁니다. 그거 누리라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거 누리라고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니까 찬양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들이요, 예배가 회복되니까요, 어디 교회 모든 부분이, 교회 예배가 회복되는 거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 다 하시는, 그게 보여지신다니까요. 뭐 해라 안 해라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은혜 너무 감사하니까요, 예배가 회복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니까요, 교회에 뭐가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 불이 꺼졌는지 다 보시고요, 그거 하신다니까요.
그게 진짜 은혜 받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 억지로 하는 거 말고요. 진짜 내가 오늘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너무 기뻐서 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의 여정입니다. 모세가 체험한 구원의 여정.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지금 이 모세의 여정을 보면 아들의 이름에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 아들이 뭡니까? 게르솜. 뭡니까? 객이었어요. 객. 왜요? 애굽에서 어떻게 쫓겨났습니까? 살인해가지고요, 살인자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 바로가요, 이 모세를 죽이려고요 막 쫓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간 겁니까? 저기 미디안 광야, 그 미디안 광야까지 쫓겨간 거예요. 그 인생을 보십시오. 진짜 살인을 하고 도망자의 역할을, 도망자의 상황까지 갔다니까요. 살인자라니까요. 그 인생을 우리가 지금 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인생 끝났네. 아이고, 살인했는데 뭐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낸 모세,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그 속에서 뭐 했겠어요? 40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40년 동안 그냥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현장, 40년의 현장에서요, 어머니가 예전에 유모로 들어와서 들려줬던 그 언약을요 다시 한번 묵상했을 거예요. 왜요? 지금 너무 갈급하니까요. 내가 살인을 하고 쫓겨왔으니까 지금 완전 죄인 중에 죄인이잖아요. 도망자잖아요. 근데 아주 왕자의 자리에서 살인자까지 그 완전 극과 극을 달리는 인생을 보면서요, 실망하고 포기해.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붙잡았냐?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젖을 먹였을 때, 젖을 먹이면서 들려줬던 그 창세기부터 지금 오는 이 모든 것들이 얘기를, 하나님의 언약을,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모세,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로운 언약을 회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가서 피제사 드려라. 그래서 피제사가 뭡니까? 복음인 겁니다. 복음 회복해라. 너희가 무엇이냐? 피제사 드릴 수 있는 언약의 백성, 나의 선민이고 택하신 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어서 다시 그 백성의 신분과 권세를 누려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게르솜에서 이 아들 엘리에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돕는 자이다. 무엇입니까? 그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고요, 10가지 재앙 속에서 구원하시고요, 지금 홍해를 가르고 지금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지금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 그 언약의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자식 이름을, 이제는 복된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돕는 자니라. 우리 인생이 나온 이 아들 이름 속에서 다 그 삶이 나온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레노트의 이름은 어떻게 지었습니까? 항상 믿음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름을 짓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잘 짓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렘넌트의 후대들에게 심은 언약,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 행동, 그런 상황, 그런 염려, 그런 지금 후대들이 망가져 있는 거, 흩어져 있는 거, 좀 실패져 있는 그런 거, 그거 말고 그 후대 낳을 때 내가 잡고 했던 그 기도를, 그 언약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세요. 우리 가족, 가문 다시 회복하세요. 잡는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흔들리고 계십니까? 가정이 막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새롭게 언약을 주시고 계십니까? 지금 모세 보세요. 게르솜 그 이름도 듣기도, 우리도 한국말이지도 않은데도 듣기가 거북하잖아요. 그런 자기의 지금 마음을 대변했던 거예요. 지금 자기가 완전 망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요, 그 망한 상태를요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신 줄 믿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자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완벽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여정 속에 아들의 이름, 오늘 이 고백이 엘리에셀의 고백이 지금 모세의 끝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똑같이 해요. 그래서 이 속에서 무엇을 체험하냐? 구원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구원이냐? 뭡니까? 피제사들이라 이 요게벳이 전했던 언약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요게벳에서 들은 모세는요, 하나님이 언약을 피제사 딱 들어가니까 아는 거예요. 피제사,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가서 신분 누리는 게 무엇이냐? 내가 오늘 그 언약 잡고 하나님께 피제사 드리는 거구나. 감사하는구나.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봤다는 겁니다. 오늘 그 언약, 요게벳에서 전달된 언약이 다시 회복되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그게 그 속에서 구원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10가지 재앙 속에서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 체험한 10가지 세상의 재앙과 저주, 이거 하나님의 자녀랑 상관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 지금 뭐 이게 예방주사 맞으신 분도 있고 안 맞으신 분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안 맞는다, 뭐 그런 건 하지 마시고요. 뭐 맞으실 분은 맞고 막 두려우신 분은 안 맞아도 되는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요. 다 맞으세요. 맞으시고 뭐 이거에 뭐 이런 저런 말 있는데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무엇이냐? 10가지 재앙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 내가 닥쳐 있는 문제와 사건이 나랑 상관없고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나를 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별하셨다니까요. 10가지 재앙 속에 어떻게 똑같이 우박이 내리는데요,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는 우박도 안 내리고요, 파리 한 마리 꼬이지도 않고요, 이도 안 꼬이고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것이 구별된 자들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세상이 어렵다 하죠. 근데 똑같이 우리도 어렵다, 경제가 어렵니 들리잖아요. 진짜 어려우십니까? 진짜 못 먹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어렵다, 나 힘들다, 고달프다, 그게 지금 세뇌시키는 거예요. 이제 미디어로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계속 저주다, 이게 뭐가 아니에요. 오늘 그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 구별된 언약의 백성들은요 그것에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다 코로나 앞에서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그런 거를 진짜 믿으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 증거하시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10가지 재앙, 그 속에서 신분이 체험돼야 돼. 신분, 내가 누구냐? 신분, 진짜 나는 구별되었구나, 나는 택하심 받았구나. 그것이 10가지 오늘 재앙 속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자꾸만 나를 깎아내리지 마시고요, 스스로 깎아내리자니까. 나는 못해, 우리 집안은 안 돼, 내 남편은 안 돼, 내 자식은 안 돼. 아니에요. 오늘 그렇다고 할 수가 있어가 아니라 오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하나님은 누리시는 거예요.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길은 뭡니까? 광야의 길은요 고난이에요. 맞아요. 힘들어요. 사막, 덥고 춥고 먹을 거 없고. 근데 그 속에서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는 시간표였다는 겁니다. 광야길, 우리 고난이 있으시죠? 근데 저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요, 진짜 성도들은요 고난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이요 더욱더 정금같이 순금같이 진짜 하나님이 더 믿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요 그 고난 가운데에서 무엇을 체험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아왔던 내가 내 힘으로 악자까지 이악 물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너 노력하면 된다, 착하게 살면 된다 이랬던 나를요 어느 순간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했는데 이 저주와 재앙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자녀에게 한다고 했는데, 내가 열심히 돈을 벌려고 버는데, 내가 진짜 착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막을 수 없는 저주 재앙. 왜 가정이 무너지고 왜 흐트러집니까? 이 속에서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복음 안에 있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된 거예요. 오늘 그거 문제 없이, 사건 없이 그냥 살아간다.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다. 나는 2, 3, 7과 상관없다. 나는야 행복해요. 그냥 무조건 행복한 거예요.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게 진짜 행복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돈을 버린다고 그게 행복합니까? 건강하다고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참 평안이 있는 이유는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 나를 택하신 분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기본 조건인 줄 믿는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진짜 힘은요, 진짜는요, 자꾸 가짜에 속는다니까요. 가짜에 속아요. 가짜에 속지 마시고요. 지금 오늘 고난길이요, 가짜예요. 고난의 길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는 길이란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으로 가는 길이라니까요. 진정한 언약의 성취되는 그 현장으로 가는 길이라니까요. 그게 고난이 여기입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그 지시고 가신 그 길이 진짜 저주의 길이었습니까? 그게 고난의 길이었습니까? 아니요. 오늘 사순절이지만요, 그게 고난의 길이 아니었어요. 영광 할렐루야, 그 길이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저주 재앙을 물리치는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이루었다.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 그 가는 고통의 길입니까? 아니요. 영광 찬양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시길 축원합니다. 진정한 증인이에요. 결국 우리는요, 증인입니다. 영광 찬송. 오늘 이 이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이드로는요, 이방 제사장이었어요. 그 다른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니까요. 하나님 제사장을 하지만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이 미디안, 제사장이 이드로, 다른 신을 섬기는 불신자였어요. 근데 불신자의 입술이었어요. 오늘 무슨 고백됩니까?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도다. 이제는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 고백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이 증인되는 거예요. 결국 이 고난, 위에 앞장에 보면요, 고난이 어쩌냐는 거예요. 고난이었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더욱더 강한 손으로, 능한 손으로, 그 사람들에게 증거거리로, 그들의 구원으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그 전두환 대통령 아들이 목사 아시죠? 말들이 많더라고요. 또 막 네 아버지나 구원해라 뭐 그러면서 이거 놓치지 마세요. 이거 다시 5.18 저기 가서 그 사죄하고 목사되라 뭐 그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뭔지인데 그 전두환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얘기했답니다. 아들 가는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하나님은요 가장 악한 자를요 그렇게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 끝나자마자 해인사 맞죠? 맞나요? 백담사입니까? 해인사는 또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그게 하여튼 우리는 갈보리교회만 알면 돼요. 들어가자 끝내자마자 그게 들어가서 그거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아들에게 어떻게든 감옥에서 찬송가를 들었대요. 그러면서 구원하시는. 그래서 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거는 하나님한테 달려 있고요. 근데 목사가 되겠다고. 내일 모레 60이에요. 그분.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 고백. 그게 가짜다 진짜다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닙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우리 자꾸만 우리 수준으로 그럼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분 왜 전두환이가 왜 구원받아야 돼요? 또 우리 대구 쪽에서는 아이고 그래도 우리는 좀 그거잖아요. 근데 저기 전라도 쪽에 가면요 뭐랄까 합니다. 그러니까 왜 기독교가 그런 거지만 그거랑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수준 완전히 내 기준에 딱 해가지고요 구원도 구원대로 우리가 수준대로 이 사람은 구원받아야 착하게 지내니까 구원받아야 되고 이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지 않고 이걸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 않으라. 영광에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인도 구원받아야 되고 창녀도 구원받아야 되고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와야 돼요. 아픈 사람도 오고요 정신병자도 와야 되고 부자도 와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와도 모든 사람이 와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이 목표, 교회를 세우신 이유예요. 착한 사람만 옵니까? 저 못 와요. 저 보세요. 저 얼굴만 봐도 싫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못 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어디 규율이 있습니까? 룰이 있습니까? 어디 평가합니까?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의 표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로 진짜 충분하다 완전하다 모든 것 된다 모든 사람을 사랑한 자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길 고난의 길 그렇지만 고난의 이유는요 고난이 왜 언제부터 왔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 떠난 문제 오기 그러니까 고난은요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 가는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고난은 지속될 겁니다. 장담합니다. 100%예요. 고난 없으면요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지 못할 수 있어요. 왜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요 뭡니까? 우리에게 이 환난은 인내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뭔지였어요? 잘 살고 잘 먹고 우리의 소망이었어요. 그게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 천국 소망,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 천명, 소명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제 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사는 이유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냥 숨쉬고 장가가고 취직가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는데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면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진짜로 되는 거 진짜 100% 믿음으로 연단이 뭡니까? 연단 금을요 연단해야 돼요. 재련해야 된다고 그러죠. 재련. 강철이 어떻게 됩니까? 두드려야 돼요. 강철이 어떻게 됩니까? 칼을 진짜 복음은요 계속 수십 천만 번 수만 번을 불로 달궜다 물로 꺼냈다 망치로 두드렸다 그래서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아가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복음으로 그리고 순금처럼 정금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의 속 노란하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의 이유는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고난이 아니라 영광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연속되는 고난은 뭡니까? 왜 자꾸만 고난이 있는 것처럼 체험해요? 그게 고난이 아니라 내 수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자꾸 그게 고난으로 보인다니까요. 염려거리로 보인다니까요.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는요 오늘 소망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연단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진정한 인내 속에서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즐거워할 증거거리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들에게 증거하는 모세가 증거하는 증거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완벽하신 거예요. 완벽한 그분이 완벽한 구원 속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하나님을 알기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고난은요 뭐라면 하나님이 여호와는 사실
연속되는 고난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지금 당하는 고난은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이분이 진짜 신이구나. 오늘 이들의 고백처럼요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이 신보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그리고 나의 고난은요 보시길 바라는 인내, 연단, 소망을 주시기에 진짜 것을 주시는 거려고요. 아, 이제 내게 지금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 사건, 이것들요 내가 소망을 바꿔야 돼요. 자꾸 다른 것에 다 있다니까요. 다른 것에 지금 뭔가 잡혀 있다니까요. 오늘 그런 현장 속에서 진짜 나의 고난이 진정한 축복이요 나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시는 지작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현장, 광야길, 그리고요 우리는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 광야의 여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은요, 광야길 가는 길은요 무엇이 회복되는 길이었냐? 오늘 치유의 시간표였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생각, 노예 체질이었다는 거예요. 노예요. 자꾸만 생각이 안 바뀐다니까. 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아세요? 내 생각이라니까. 내 생각이 안 바뀌기 때문에요. 내가 있는 처해 있는 환경이요 힘든 거예요. 그냥 힘들지도 않거든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뭐 저런 걸로 힘들어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치유되지 않은 거예요. 생각이 완전 무슨 체질이에요? 노예 체질, 노예 근성에 완전 잡혀 있으니까요. 피해 의식 속에 완전히 잡혀 있어가지고요. 완전 생각이 다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라고 책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요. 생각하기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거 말 말고요. 생각이 바뀌는 건 무엇이 바뀝니까? 내가 진정한 구원의 24시의 축복을 누리고 계시느냐 아니느냐예요. 내가 오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느냐, 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상태면요 아무리 내 생각이 내 그것에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그거에 다 잡혀가지고요 나는 자꾸만 나 자신을 깔아 뭉개는 겁니다. 내 가정을 깔아 뭉개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로 응답받는 진정한 생각이 치유되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 상처, 마음이 이게 참 평안해야 되잖아요. 참 평안은, 우리 가족들은 참 평안이 있으시죠? 무엇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문제와 사건 때문에, 사건 없는 거, 문제 없는 거, 사건 없는 걸로 감사하십니까? 아니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나와 지금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축복 속에 있으므로 우리는 참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뭐냐면 기도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속에 없는데 평안하다. 아, 평안하다. 그게 평안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문제를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거는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문제를 인식하되 그 문제 맞지만 내가 오늘 평안한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주인 삼아, 나를 성전 삼아 주인 되셨다는 것, 그게 믿어지는 확신, 5가지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0가지 발판, 그리고 10가지 비밀 가운데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확신이 있어야죠. 확신. 그리고 삶이 치유돼요. 우리 삶이 교회 따로, 집에 있는 사람 따로, 직장 따로,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한결같다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잘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 이게 항상 웃고 다녀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이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지 웃지요. 근데 무엇으로 행복해야 되냐? 오늘 내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행복의 삶의 치유라는 겁니다. 그 말씀과 기도 속에서 24시 진짜 다른 거, 우리는 순간순간 다른 거 생각하잖아요. 다른 거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 말씀, 기도 속에서
진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진짜 영원한 언약 속에 내가 있음을 알고 진정한 내 입술에서 그리스도가 진짜 행복한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요. 진짜 기쁜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 억지로 전도하겠다. 전도 뭐 하겠다입니까? 전도는 되어지고 전도는 축복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전도 현장 나간다. 됩니까? 내가 피곤해가 쪄들어가지고 살아가는데 전도 현장에 갑니까? 아니, 그건 억지로 하는 전도는 전도가 아니라 발악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갈보리 가족들은요, 내가 진짜 행복함을 누리셔서 진짜 행복해서 전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다른 거 하지 마. 그렇게 막 억지로 막 전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치유하셨어요. 진짜 행복함을, 진짜 기쁨을 주실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받으시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축복 아니면 안 될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축복하고 축복 아니면 안 돼요. 우리는. 저 역시도 저는 하나님 축복 아니면요, 머리도 나쁘지, 승질도 나쁘지, 다 나빠요. 눈도 나쁘지. 저 안 보인다니까요. 제 얼굴이 보이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오늘 다 나쁘지만 오늘 내게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무엇입니까? 증인의 길을, 광야, 증거 있는 삶을, 증거거리를 찾는 거예요. 오늘 광야교회 가십니까? 증거거리를 찾으세요. 다 증거거리. 오늘 문제 있는 거 증거거리라니까요. 다 적어놓으시라니까. 오늘 몇 월 며칠 우리 전도인들 보니까 일기까지 쓰라요. 학교 가니까요. 뭔 놈이 초등학교도 아니고 일기까지 쓰라네요. 근데 일기 딱 쓸 때요, 진짜 써보세요. 진짜 오늘 우리도 기도 수첩에 오늘 날씨 맑음, 오늘은 우울했다, 뭐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오늘 전도 말씀 포럼을 하세요. 말씀이 내게 어떻게 임하였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하고, 오늘 이런 문제 있었는데 딱 써서 내가 이런 문제거리 한번 더 보시라니까요. 그 문제 속에서 무엇을 찾으셔야 되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써보세요.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우리 갈보리 교회 많은 사건 문제 얼마나 흔들어 놨습니까? 이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습니까? 우리 가정 막 흔들어 놨잖아요. 내 갈등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꿋꿋하게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만 아니면 안 된다니까.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게 은혜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교회 중직자로, 성도로, 그래서 237을 향해서, 네팔을 향해서 모든 현장의 증인대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나가셨다는 것, 든든하게 완벽하게 세워나가셨다는 걸 미리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노래도 있잖아요. 그대여 걱정하지 말아요. 그거 받고 위로받지 마시고요. 그거 들으면 막 위로받는 분도 있으신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짱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겁니다. 오늘 그 행복한 그런 권세, 오늘 회복하세요. 진짜 증인의 길, 광야, 신분, 권세, 능력을 회복하시기 축원합니다. 다 있어요. 벌써 받았어요. 쓰세요.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요, 언약 성취, 오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언약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현장. 저번 주 3부 예배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한 단어, ing. 지금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치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지금 우리 가정을, 가문을, 나를 완벽하게 지금 그냥 내 의로 세웠던 내 가정,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돈 벌어가지고 자식 잘 먹이고 우리 마누라 좋은 옷 입혀야지, 그런 의로 내 가정을 세웠다면요, 그거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됩니까? 안 무너져야 됩니까? 무너져야 돼요. 어디 위에 서야 됩니까? 어디 위에 서야 됩니까?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다시 세팅해야 돼요. 그래야 깊게 또 파고 높이 서는 거예요. 그냥 단층으로 서는 게 아니라 더욱더 큰 축복을 위해서, 더욱더 높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높은 자리를 향해서 우리를 하시려고 깊게 지금 파고 계시고 반석에 세우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 목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 뜻만 생각하세요. 오늘 누가 진짜로 오늘 이유 없이 나를 욕을 해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오늘 분명히 교회 딱 나가시다가요,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분들 한 분 있을 거고요. 말을 툭 던졌는데 기분이 확 나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찬양대 한번 해보자니까. 오늘 같이 가운 입고 한번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 이거 반드시 그 속에는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저렇게 내가 지금 평생 그렇게 자기한테 헌신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에요. 그건 사람 생각. 하나님의 뜻은요 그것을 초월해서 더욱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방법이 이상하죠. 희한합니다. 그럼 어쩔 겁니까?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뭐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순종하시고 하나님 뜻 구하고 아멘 하시고 감사하시면 끝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절대 목표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없어요. 너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우리의 복 받을 그릇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복 받을 상태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고난 아니라 축복. 왜 자꾸 여기서만 아멘 나오고 저기서는 아멘 안 나옵니까? 그래도 고난 싫으십니까? 그냥 그렇게 사실래요? 그냥 그렇게 사실래요? 아니잖아요. 진짜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해야죠. 오늘 내게 고난이 있으십니까? 갈등하십니까? 염려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회복하실 그 응답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237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237의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재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완벽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현장, 진짜 응답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나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10가지 비밀을 갖추는 시기예요. 즉 10가지 절대로 나 혼자서도 어디서든지 나를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 비밀, 10가지 비밀, 그리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세상의 발판 10가지, 그리고 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9가지 포인트. 우리는요 이 흐름을 바꿔야 돼요. 불신앙과는 불신앙, 이런 저주, 재앙, 이런 환경 다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5가지 확신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계속 응답받을 62가지 삶. 이거 계속해서 이제 카톡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묵상하세요. 한 주 동안. 그리고 답으로 교회가 보이는, 그때 교회가 보여요. 내가 이 교회에 축복한 그 축복이 내게 임하는구나. 우리 가정에 임해야 되는구나. 우리 랩런트에게 임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의 축복을 못 받았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받을 축복을 다 회복하셔서 그분에게, 깨달은 분에게 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 그리고 나, 가정, 가문, 교회 세계 살릴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에는요 나를요 완전하게 뜯어 고치셔가지고요 다 뜯어내고요 새롭게 깨끗하게 완전하게 만드신 다음에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쓰임받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망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 나의 소망이 결혼이 아니에요. 나의 소망이 그냥 돈 버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소망이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좋은 집, 뭐 좋은 차 타고 옛날에는 그게 소망이었어요. 근데 자식 잘 키우는 게 소망인 줄 알았어요. 그게 성공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어떠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정한 절대제자, 전도자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드리고 찬양 드리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인 줄 믿는 애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한 주 동안 진짜 이 고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사순절 기간. 이 기간 우리 기독교에서는 웬만하면 사순절 안 지내거든요. 천주교에서만 지내는 건데요. 그 사순절 이 기간을요 한번 묵상해 보시는 건 좋아요. 그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그게 진정한 고난이었나? 아니잖아요. 진정한 영광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지금 내게 임한 고난은 무엇이냐?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내 뼛속 깊이 각인시키는 시간, 내 잘못된 상태를요 뿌리를 바꾸는 시간, 내 체질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체질을 바꾸는 시간. 오늘 그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그분을 뜻을 구하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분에 순종하며 그분께 최고의 영광 드리고 최고의 축복받는 모든 갈보리 가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몇 번 할까요? 축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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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체험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당한 고난이 우리에게 인내요 연단이요 소망임을 알게 하시고 진짜 오늘 고난이 아닌 진정한 영광 드리는 시간표인 줄 믿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진정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드릴 수 있는 우리로 재창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최고의 영광 드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진정한 치유의 응답을 받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 위에,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현장과 산업과 렘넌트와 후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